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과 주의 역사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8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평안한 추수를 얻으라, 평안한 추수를 얻으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운명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모든 나라와 족속의 운명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증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지면 비록 자기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주시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왜? 사생자는 징계가 없거든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어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 그래서 그들은 항상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는 민족이죠.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하나님은 비록 자기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징계하실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자기 자녀가 바르지 못한 길로 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부모는 없잖아요.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때로는 회초리로, 때로는 몽둥이로 훈육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순간마다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았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민족이었죠. 스가랴는 제1차 포로 귀환 시에 유다로 돌아왔어요.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베레기야예요. 할아버지는 이또입니다. 제사장들이죠.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을 귀환했던 유다인들의 우선 목표가 뭐냐? 성전 재건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에 착수하여 기초를 다지고 열심을 내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열방들이 조직적인 방해 공작을 해요. 만만치 않았어요. 결국 그들의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말았죠. 그리고 그들은 서서히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성전 건축이라는 그 역사적인 소명마저 잊어버리고 살았던 겁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BC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유다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라는 조서를 내리죠. 그 조서에 따라서 수룹바벨과 느헤미야와 예수야를 위시한 지도자들 그리고 약 5만 명가량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레스 왕 2년 2월, 이듬해 2월에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이 그렇게 만만치 않는 거예요. 왜?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중단이 되고 맙니다. 무려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돼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 거죠.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와 학계 선지자를 불러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불을 지피게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의 중단으로 혼돈과 분열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한마디로 스가랴 선지자는 그 미래의 성전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 속에서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고취시켜주고 있어요. 그만큼 성전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거든. 성전 중심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성전에 두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성전에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성전에 대한 열정을 갖고 계셨던 거지. 결국 중단됐던 성전은요, BC 521년입니다. 다리오 왕의 즉위로 건축이 다시 독려가 되고 결국은 BC 516년에 완공을 보게 됩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물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도 마찬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은 더욱 그러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각 사람의 심령 성전을 의미하죠. 그래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각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회복을 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회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었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이 시온으로 돌아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겠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건 회복이거든. 그러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될 겁니다. 여호와의 산 시온은 성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한번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엄이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 늙은 지엄이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은데 지팡이를 잡아요. 그리고 그 성읍거리에 동남과 동녀,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장난하며 놀이터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예루살렘 길거리는 파괴되어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노인도 없었고 젊은 아이들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평화의 도성이던 예루살렘이 적막강산이 되어버린 거지요. 근데 그 시온으로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자동적으로 진리의 성읍이 되는 거지요. 예루살렘이 완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폐허가 됐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방과 서방에서 몰려온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시고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사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당신은 되시겠다고 언약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전의 예루살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신다는 말. 이제 이런 광경들이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기이한 일처럼 보인다겠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일들이 정말로 회복이 불가능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 기이한 일로 본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백성들이.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기이한 일이 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우리는 기적이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일상이에요. 과연 이런 예루살렘 회복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회복에 대한 분기점이 있을 거예요. 회복의 원인이 있다는 말이죠. 예루살렘 회복의 분기점이 뭘까요? 답이 9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9절을 다시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라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예루살렘의 회복이 가능하게 된 것은 결국은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대를 쌓던 날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 백성들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폐허가 된 예루살렘은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는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그 거처를 마련하거나 살 궁리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었대요. 그리고 그들은 천신만고 끝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신 거예요. 성전의 지대를 놓던 날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받으신 거죠. 비록 그들이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성전의 지대를 쌓을 때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 업적이나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 우리의 보잘것없는 행실이라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은 바로 과부가요 2렙돈을 연복에 넣는 것을 보시고 감동하시던 주님의 마음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이 성전 지대, 그 성전 건축의 지대를 쌓던 날을 잊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손을 견고히 하라고 축복하시고, 그 말씀은 결국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진하라.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오직 그 하나님만 믿고 담대히 추진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지대를 놓던 날, 성전 건축의 지대를 놓던 날, 하나님도 감동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에스라서 3장에 보면 성전 지대를 놓던 날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었어요. 나팔을 들어요.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노인들이 첫 성전, 이른바 솔로몬의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성전의 지대가 놓임으로 대성통곡을 해요. 감격에 겨워서. 그리고 대부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한마디로 감동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감동했지만 하나님도 감동하셨어요. 성전의 그 성전 건축의 지대가 놓아지는 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성전 지대를 쌓던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전환점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그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하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못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으므니와.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하실 것인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날 전에는, 11절에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그 삶의 패턴을 바꾸시겠다는, 그래서 비교해서 사용해요. 10절에 그날 전에라는 말은요, 성전의 지대를 쌓기 전을 의미해요. 성전의 지대를 쌓기 전에는 예루살렘이 엉망진창이었어요. 한마디로 폐허 그 자체였죠. 그때는 사람들이 일을 해도 삭을 얻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일거리도 없고 일을 할지라도 삭을 줄 만한 형편도 못되고 받을 만한 형편도 못돼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도성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짐승도 일은 하지만 먹을 거리가 없어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여러분 짐작해 보세요.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아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일한 짐승들도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입에 풀칠할 것이 없으니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다 비참했던 거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대적들 때문에 출입을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하지 못했다. 마음 놓고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닐 수 없었던 거예요. 왜? 대적들이 있으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뭇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셨답니다. 뭇사람으로 하나님이 서로 치게 하셨어. 그러니까 서로 불안해서 편안한 마음으로요,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이 살 수 있는 무서운 도성이 되고 말았죠. 예루살렘은 더 이상 평화의 도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과거 여러분 예루살렘의 영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가장 오래된, 역사가 오래된 가장 성스러운 도시입니다. 신앙의 중심지죠. 어머니의 젖줄 같은 도성이에요. 온 세상의 예배의 중심지가 되는 예루살렘, 선망의 대상이죠. 그랬던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과거 그 예루살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죽음의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도성으로 회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성전의 지대를 쌓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비록 성전 건축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미리 약속하셨어요. 결과는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회복에 대한 언약을 미리 해주신 거예요. 이런 차원으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드러나는 어떤 결과물만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한마디로 성전이 건축된 것으로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고 성전을 건축하기로 작정하고 삽을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이든지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무슨 일이든지 마음가짐이나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비록 그것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집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지대를 놓던 날, 지대를 쌓던 날을 결코 잊지 아니하셨어요. 성전 지대를 놓던 때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의 지대를 놓는 순간 이스라엘의 삶의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한 순간이었고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돌리기로 결단한 순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로 작정한 거죠. 이른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대한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영광을 두신 성전을 건축할 마음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신 거예요. 만일 그들이 육신의 사람이었다면요, 자기들이 먼저 살아갈 궁리부터 했겠죠. 일단 자기들이 살 수 있는 터를 확보하고 삶의 여유가 있으면 이제 느릿느릿 성전을 건축해도 재건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돌아오자마자 성전 재건할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일부터 추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겁니다. 사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삶의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물론 그 변화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지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시행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작은 행동에요 크게 감동하세요. 우리의 작은 행실에 아주 민감하세요. 그리고 격한 반응을 보이세요. 물론 그들의 성전의 지대를 쌓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무려 15년간이나 건축이 중단됐지. 시작은 좋았는데 과정이 신통치 않았어요. 결과도 신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일을 시작하기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중단되지 않고 추진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작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좋은 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변화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언약하셨어요? 그 변화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시겠대요. 자, 11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이제는 10절에서는 그날 전에는 이제 그랬는데 11절에는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예전같이 않겠다.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패턴으로 내가 그들을 이끌어 가시겠다. 약속하신 완전한 변화죠. 가장 구체적인 변화, 그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변화가 뭐냐면 12절이에요.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다.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 추수도 무슨 평안한 추수가 있고 불편한 추수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불편한 추수도 있고 평안한 추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소득도 다 다르거든요. 의를 겸한 소득도 있고요. 불의를 겸한 소득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추수도 마찬가지예요. 추수는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의를 겸한 추수도 있고 불의를 겸한 추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의의 추수는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고 삶도 평안해요. 그러나 불의한 추수는 마음이 불편하고 삶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무슨 추수를 약속하시냐면 평안한 추수를 약속하세요. 그 12절에 보니까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평안한 추수를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평안한 추수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불편한 추수는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삶을 부담스럽게 해요. 마음에 흡족함이 없어요. 그런 추수는 사람의 마음을 아주 불안하게 만들 겁니다. 차라리 없는 편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추수는 하나님과 관계가 마비돼요. 인간관계가 파괴돼요. 오히려 그런 추수 열매 때문에 가정이 분열돼요. 너와 나 관계가 원수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이 되죠. 이른바 이런 추수는 불편한 추수예요. 아주 불안정한 추수예요. 그런 추수는 자기 힘으로 능으로 스스로 얻는 추수라고 생각하는 추수예요. 그래서 그런 추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바닥을 치는 거죠. 그런 추수는 차라리 없는 편이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추수는요, 평안한 추수예요. 평안한 추수는 전혀 달라요. 본문에 말하는 추수는 평안한 추수입니다. 평안한 추수는 불편한 추수와 다릅니다. 그리고 편안한 추수와도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 평안한 추수를 편안한 추수라고 착각하지는 않을까요? 절대 다릅니다. 평안한 추수는요,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근데 편안한 추수는 육신의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모든 평안함은 편안함을 수용합니다. 근데 모든 편안함은 평안함을 수용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은 편해요. 근데 마음이 평안치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평안하면 육체의 편안함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편안한 추수가 아니라 평안한 추수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추수는요, 자기들의 수고나 노력으로 얻는 추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 절대적 은혜로 얻어지는 추수입니다. 이른바 얻어지는 추수고 이루어지는 추수예요. 그래서 평안한 추수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이 추수의 평안은요, 양적인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평안한 추수는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영혼이 얼마나 행복하고 편한지 몰라요. 비록 소득은 없을지라도 마음은 편해요. 평안해요. 가진 재물이 없을지라도 심령이 평안해요. 그런 추수는 소득이나 결실과는 상관없어요. 어쩌면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던 추수, 외치던 고백, 그것이 바로 평안한 추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런 추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있어서 가진 게 있고 얻은 게 있어서 기뻐하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식물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추수를 약속하신 거예요. 이른바 평안한 추수지요. 그 평안한 추수가 어떤 추수인지 스가랴 선지자는 그 답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그 평안한 추수가 어떤 추수인가 하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평안한 추수는 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사실 여러분 추수하는 방식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겠어요. 하다못해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애간장이 타 들어가겠지. 우리는 씨 뿌리는 순간부터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고 추수할 때는 거두지 못할까 걱정할 거예요. 한시도 마음 평안할 날이 없겠죠. 그래서 그 추수는 마음을 졸이는 근심의 열매가 됩니다. 눈물의 씨앗이 되죠. 눈물의 결실이에요. 그런 추수 속에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근심과 괴로움과 걱정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추수는 평안한 추수라고요. 이 평안한 추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기다리는 추수지요. 그런 추수는 시작부터 결실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되어지는 추수예요. 그래서 어떤 근심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추수로 인하여 자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추수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수케 하시니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많고 적고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추수는요, 평안한 추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거두려고 하는 추수는요, 그렇지 않아요. 시작도 내가 하고 결실도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수고와 자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땀 흘린 수고를 자랑합니다. 자기 열심과 부지런함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자랑하고 마음이 평안하던가요? 솔직히 돌아보면 자기 양심이 부끄럽고 자기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을 자랑하면 내 영혼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죠. 추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중심적인 추수를 원하는 사람은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마음이 정말 불편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추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한 추수는 열매와 결실과 상관이 없어요. 평안합니다. 영혼 육이 평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개월 한번 돌아보세요. 금년 상반기에 베풀으신 은혜를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여기는 사람, 추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 추수라고 여기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할 것입니다. 마음이 흡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자기 주관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착각하는 사람은 가졌어도 평안이 없어요. 얻었어도 평안이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평안한 추수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평안한 추수를 약속하신 거예요. 최고의 복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평안한 추수에 참여하는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추수를 믿는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추수에 참여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으면 편안한 추수는 거둘지는 몰라도 평안한 추수는 맛볼 수가 없어요. 편안한 추수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평안한 추수가 아니에요. 금년 상반기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한 추수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한 추수는요, 누리는 추수예요. 그래서 12절을 다시 보면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누리는 추수, 이게 평안한 추수예요. 내가 무엇인가 만들고 내가 작업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피곤하고 힘들고 염려, 근심, 걱정이 쌓여가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서 내가 누리니까 결코 내 영혼은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인정하고 즐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은 끝나지 않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3절입니다. 13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 가운데 저주거리가 됐어요. 한마디로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이 어찌 이방인의 손에 노략거리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들도 창피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최대의 수치가 됐던 거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저주받는 것을 직접 목도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성하게 보지 않아요. 아주 만만하게 볼 겁니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민족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말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그들의 자존심이 비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던 거죠. 주변에 있는 열방들이 이스라엘은 그냥 그렇고 그런 민족 그렇게 치부해버릴 거지.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의 실추됐던 명예를 높여주시고요. 그들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워주시고 땅바닥까지 떨어진 그들의 위상을 높이 올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지. 그들이 하나님을 감동케 한 이 작은 행동 하나, 성전의 건축에 지대를 낳던 그 지대를 쌓던 그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재기에 성공한 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대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축복하시겠다고 그래서 약속하세요. 더 이상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른바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9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지.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지.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고 온전히 맡기라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두려움은 무엇이든지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욕망의 바이러스거든요.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맡기면 마음이 평안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려움은 믿음의 최대의 적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져요. 그러므로 평안한 추수를 주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믿으면, 그분을 영접하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또한 모든 열방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염려,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결국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믿음과 두려움은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대적은 의심과 두려움이에요. 믿음의 양대적이 있는데 의심, 두려움이에요.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요. 모든 의심을 추방해요. 믿음만 있으면 두려움과 의심이 다 사라지고 말아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본문 13절에서 손을 견고히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믿음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13절에 손을 견고해라는 믿음은 그것은 믿음의 다짐이고 결단이죠.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손을 견고하지 않으면 연약해지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면 반드시 손을 견고히 할 수가 없어요. 손은 사람의 행동을 나타내는 수단이고 도구거든요. 사람은 손으로 행합니다. 손은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손을 견고히 하라는 것은 행동을 담대하게 하라, 단호하게 하라. 두려움은 마음으로 나타내는 믿음의 흔적이에요. 손을 견고히 하는 것은 외적으로 나타내는 믿음의 흔적이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하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 손이 연약하여 떨어진다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거지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외적으로 연약하지 않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한 믿음이 되고 균형 잡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말하는데 실제 두려움에 연약해진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죠.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행하실 언약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하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도로 되찾게 하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죠. 다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영적인 기폭제가 필요해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그런 것을 경험하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를 조만간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시기도 하죠.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들의 모든 영광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보증하시고 책임지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절대적인 사랑, 끝없는 사랑이죠. 오늘 우리는 지금 맥주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6개월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남아있는 하반기 6개월을 살아가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통해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요. 이제 맥주절을 통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장차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초막절, 이른바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3대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의 특징은 감사지요. 이른바 유월절은 에베네셀의 감사입니다. 맥주절은 임마누엘의 감사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여호와 일의 감사입니다. 유월절은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맥주절은 지금 주신 은혜, 추수감사절은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결코 감사가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중단될 수도 없습니다. 감사는 절기와 상관없습니다. 1년 365일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을지라도, 감사가 흉년들었을지라도 이번 맥주절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감사, 잊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평안한 추수를 약속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추수가 좋은 것이로되 축복은 아닙니다. 반드시 평안한 추수의 복을 받아요.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평안한 추수의 복을 받아요. 이게 진정한 추수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평안한 추수에 참여한 자,
믿음의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